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식 신앙고백에서 24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하심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어떤 유익이고,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나눠 볼 텐데,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벨식 신앙고백서의 고백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이외에 그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벨식 신앙고백서 세 번째 문장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진실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가장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하실 수 있는 김세윤 박사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뭐가 된다고요? 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의를 행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의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의의 커트라인은 인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율법을 어느 누구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칭의가 유보되었다가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의 행위가 의로우면 무엇이 대단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도 그렇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 땅에서 성인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세인트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그 성인들이 쌓아놓은 은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고도 남는 은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효한 잉여의 은덕을 구원받기에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소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나는 구원받고도 점수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 점수 나눠준다 그러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왜요?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고 뭘로 여겨진다고요? 4절에 보수로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받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다가가요. 4절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뭘로 여겨요? 보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내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수단과 방편이에요. 뭔 수단과 방편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수단과 방편이지,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해주시는 수단과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리고 궁극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복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복 말고 다른 복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누리게 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은 부하여질 것이고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부하게 되는 사람도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아주 잠깐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해도 5년이면 끝납니다. 6년인가요? 국회의원이 5년인가요? 어떻게 5년인가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뭐 4년 5년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야만 무조건 우리가 잘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든 없든 그건 부수적인 거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성도만이 받는 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 누구도 그런 복은 못 받아요. 성도만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사라짐을 받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4절 여기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복을 이야기해요. 복.
6절에는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뭘 얘기해요? 복. 우리 좋아하는 복. 근데 그 궁극적인 복은 뭐라고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어떤 사람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오래 못 가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쌓아두고 명예를 많이 쌓아두고 뭐 그냥 먹고 죽을 만큼 쌓아두고 막 살아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은 굉장히 짧아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40대가 돼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믿겨지질 않아요. 거울을 보면 자꾸 늙는 얼굴을 보면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느껴지질 않아요. 자꾸 그냥 아직도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20년 지나가고 영종도 온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막 그렇게 빡빡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너무 빨리 가요. 지나갈 시간, 우리가 가야 할 시간은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지나온 시간 뒤돌아보면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오래 못 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냥 엄청나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신대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한 80대 할아버님이 운전을 하는데 액셀레이터를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휴게소인가 어디서 3명을 치웠잖아요. 50대 남성분은 그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두 다리가 절단됐대요. 너무 청천벽력 아닙니까? 50여 년을 건강한 신체 건강하게 살다 갑자기 아무 잘못 없이 길을 가다가 그런 변을 당해요.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삼성의 큰 부를 이뤄놓은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한순간에 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정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 물질,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 유래가 어떤 한 노인이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쟁 나서 다 끌려가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 다쳤고 안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말이 집을 나갔는데 어떡하냐고, 어떻게 알겠느냐고. 나중에 말이 새끼 쳐서 3마리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장수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건 이 땅에서 아주 유한하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고요.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살아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에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 보시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죽냐고. 근데 다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죽음은 내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닥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점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죽음이 무엇이며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며 나는 영원한 삶이 무엇이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왜?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출근하기 바쁘고 회사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하루 그냥 버티기 바쁘고 퇴근하면 먹고 쉬기 바쁘고 그리고 텔레비 한두 개보다 잠들기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시간도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해 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백화점과 이 카지노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백화점과 카지노의 공통점. 첫 번째,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백화점에는 창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백화점 1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게 카지노하고 백화점의 공통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첫 번째, 백화점 1층에는 무슨 코너가 있죠?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화장품 코너와 명품 코너가 있어요.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그래서 남성 의류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2층 이상에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2층에 두는 이유는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기까지 돌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백화점을 둘러보게 만들고 거기에서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사기끔 만들기에 그렇게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시계를 만들잖아요. 왜? 시계를 보면 집에 가야 될 시간이고 아예 그걸 보지 못하고 쇼핑에만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창을 만들질 않아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쇼핑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백화점의 특징이에요. 카지노도 똑같아요. 밤이 새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 빠르게 지나가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이 뭔지도 생각해 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기 바빠요.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프랑스 어떤 사회학자가 누가 한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냥 사는 대로 하루하루 사라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굴레 속에서밖에 생각을 하지 않지 다른 걸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규모 있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딱 가지고 살아야 모든 인생을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해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우리의 아주 혼을 빼놓는다니까요. 우리 정신을 다 빼놔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에. 일주일 동안 뭐 했나?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어봤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뭘 해본 게 없어. 왜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규모 있게 시간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예배 생활해야 되겠구나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에 씌인다 그러잖아요. 콩깍지에 씌이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만 들려요. 눈이 감기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게 바로 콩깍지에 씌이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그냥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복처럼 느껴지지도 않아 이제. 그냥 그거보다는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다발 하나라도 주워서 한 500만 원 줍는 게 횡재한 거고 복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만 바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대치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다 이루심. 그걸 믿어요. 그러면 그 순종하심과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뭐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셨고 그 의롭다하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해 주신 거예요. 뭘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행함. 그걸 누가 오셔서 하셨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예요. 대신 다 행해 주셨고 우리는 그 행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걸 내가 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몇 절이에요?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뭘 했는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침상이 트도록 눈물로 회개했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믿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걸 내가 정말로 믿게 되었고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왜? 거기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행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내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의롭게 살려는 의지가 사라지고 의지가 박약해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태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의롭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걸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며. 그러면 의롭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네, 그건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잘했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그 은혜의 크기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평생 감사,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인가요? 14장 15절인가요? 거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하면 다 된 거죠?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요. 계명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십계명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표현 방법이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말을 해놓고 사랑한다 말해놓고 계명을 지키며 살지는 않아. 그건 뭐 한 거라고요? 말로만.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로만. 결혼기념일이면 뭐 백이라도 하나 사오든가 꽃이라도 좀 사오든가 말로만 때우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치 사랑해. 말로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사랑하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서부터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받은 대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60절. 구약성경 1170페이지. 에스겔 16장 60절입니다.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1172페이지
에스겔 16장 60절. 에스겔 16장 60절, 우리가 60절부터 6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0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누가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 그래서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뭐한 후에,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심.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놀라며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성도에게서부터 퍼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 3부로 되어져 있는 게 첫 번째 부가 뭐냐면 인간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의 죄의 비참함, 내가 얼마나 죄 때문에 비참한 존재인가. 2부가 뭐냐면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3부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3부의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보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답이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론은 뭐냐면 사랑과 감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의롭게 되고 그런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면 탈락하면 어떡하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내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구원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나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다 행하신 걸 믿기만 하면 내게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거 말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하나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받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뭐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고 싶어하는 열심히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일으키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율법 아래에 있는 초등학문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에 내 스스로가 귀뚫린 종이 되어 신명기의 말씀 귀뚫린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유를 가지고 뭐예요? 스스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가 종이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 그래요?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성경에 보면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성막 짓는 일, 그리고 다윗이 성막 지으려고 솔로몬의 성전을 준비하는 일.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성막 지을 재료를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모든 금을 폐물들을 막 자원해서 막 가지고 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좀 고만 가져오라고 해주십시오. 왜? 성막을 다 짓고 차고 넘치도록 가져와서 이제는 성막 짓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고만 가져와라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고 재료를 준비할 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걸 모든 걸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위해 드리는 재료들을 드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드려요. 그 성막을 짓는 일이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성전을 짓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왜? 너무 바빠. 성경을 한번 읽을 시간도 없고 교회를 한번 올 시간도 없고 기도를 한 번씩 할 시간도 없어. 왜? 너무 바쁘대. 맨날 바쁘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왜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래요. 삶의 규모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덜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규모가 잡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 생활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되니까 버릴 건 버리고 빼버릴 건 빼버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시간도 많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신앙이 좋아져 가는 거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애쓰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여 주신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의 순종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결핍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더 이상 탐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먼저 우선 채워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